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네. 흰옷이란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 대속을 입은 자를 흰옷을 입는다. 그렇게 여기에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흰옷 입은 자와 흰옷을 입지 못한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입은 자는 들어가고 입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입은 자란 말은 원래 자기가 아닌데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덮어 입는 겁니다. 입으니까 원래 있던 자기가 아니고 그 옷으로 덮어 입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것을 예복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예복은 어디에 참석을 할 때 입어야 될 그 옷을 예복이라 그럽니다. 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게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흰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옷을 입느냐 못 입느냐는 겁니다. 원래 자기 자체가 어떤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것을 따지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의가 없어도 나는 이런 악한 자라도 이 선이 없는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입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면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와 상관없이 예복만 입으면 흰옷만 입으면 아주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깨끗한 자로. 너는 예복을 입었으니 너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고 너는 예복을 못 입었으니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예복도 없이 못 들어가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예복을 입느냐 못 입느냐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내가 이런 참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복은 이 흰옷은 무엇인가? 희단 말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요.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흰옷은 하나라도 묻으면 표가 나는 것이 흰옷입니다. 흰색 외에는 어떤 거라도 검은색이 아니라도 파란색이라도 흰색이라도 회색이라도 무엇이라도 묻으면 이거는 표시가 나고 그건 더러워진 겁니다. 흰옷은 아무것도 아무 색깔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이 그랬습니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없어야 된다. 어떤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점이 없어야 된다. 있으면 흰옷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흰옷이 되려면 사활의 대속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에 속한 것, 죄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뭐 불의의 죄든 불법의 죄든 뭐 불목의 죄든 절망의 죄든 무슨 어떤 죄라도 아주 작은 흠이나 아주 작은 티나 그런 것이 없어야 흰옷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활 대속은 칭의를 이룬 것이, 칭의의 이 은혜를 준 것이 대속입니다. 의가 있어야 흰옷이 됩니다. 의가 있는 것이 흰옷입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리 죄가 없다 해서 죄 없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는데, 죄가 없다 해서 그것이 흰옷이 되는, 그것이 흰옷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가 있어야 그것이 깨끗한 옷입니다. 흰옷입니다. 의가 있어야. 또 하나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희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죄 문제만 말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때 죄사함 받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하지, 의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또 이면을 또 넘어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 선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즉 사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면을 다 갖추었을 때 그것이 그 주님의 사활 대속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흰옷을 입는 것이요, 흰옷을 입는 것이요, 예복을 입는 것이라. 그래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두 번째는 의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세 번째는 선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거룩이라는데 거룩한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이 세 가지 공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이것을 다 완성한 것을 사활의 대속이라, 이것을 흰옷이라 그럽니다. 흰옷을 턱 걸치면 자기는 원한 원래부터는 죄가 많은 자요, 의가 없는 자요, 선이 없는 자인데도 그 옷을 떡 걸치 놓으니까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의가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친된 선이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는 너는 죄 없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의가 있는 자다, 너는 화친이 있는 자다, 이리가 인정을 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게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니까, 닮은 자가 되니까 아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이 구원이 거지 다가 아니고 그건 아주 초보요, 출발이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구원이 이제는 본론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그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못 들어간다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들이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죄가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그것이 의가 있는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그게 의가 있는 자요. 이 세상에 온갖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 이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그 사람이 거룩이 있는 자요, 죄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흰옷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아니면 사람이 만든 옷은 사람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어려움을 가지겠다,
내가 이렇게 선함을 이루겠다 해서 다 이룬 거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만든 옷은 그것은 다 때 묻은 옷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때 묻은 옷이라 더럽다 그 말입니다. 흰 옷이 아니라 옷은 옷인데 사람이 내가 행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한 그 옷을 더 입고 이 무슨 옷이냐? 이 내가 만든 옷입니다. 그 옷은 더러워서 때 묻다. 이 때가 온데 때가 다 묻었다. 이건 더러운 옷이다. 이건 흰 옷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 흰 옷을 더 입고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건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신 주님이 와서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흰 옷이다. 우리는 흰 옷은 받아서 입는 것이 흰 옷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사활에 대한 속의 공로를 받아서 입어야 그 사람이 깨끗한 자가 되지. 그래서 깨끗한 자는 죄가 없어야 깨끗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있어야 깨끗한 자가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만이 됩니다. 자,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흰 옷을 입으면 됩니다. 흰 옷을 입으면 됩니다. 흰 옷을 입는단 말은 먼저 주님이 다 법적으로 입혀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입느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대속을 입혀주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못 입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입는 첫 번째입니다. 옷을 입으려면 한쪽 팔도 끼우고 또 왼쪽 팔도 끼우고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 발만 떡 끼워놓고 입었다 이러면 너는 와 입다가 말았느냐? 한쪽 팔만 떡 끼워놓고 옷 입었다 하면 양쪽 팔을 다 끼워서 완전히 입어야 입는 것이지. 너 입었지 뭐 벗었습니까? 이거 안 입었습니까? 흰 옷을 떡 이렇게 한쪽 팔 걸치고 입었으면 너 나머지 옷도 다 입어라.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온전히 입으려면 흰 옷을 온전히 입으려면 어떻게 입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뭔지 알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마음에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다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어느 정도 믿었는지를 행위가 나타나야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 무슨 마음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한쪽 팔만 떡 옷을 입어놓고 끼워놓고 입었다 이러면 아니다. 너는 아직 온전히 입지 못했다. 행해야 된다. 마음으로는 믿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었다고 또 자기는 주님의 대속을 입은 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칼빈으로서는 믿어야 구원 얻는다. 성경에 봐라.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느냐? 그러면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행함이 필요 없는 우리가 온전히 입으려면 행함이 필요 없다는 이런 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사람들이 말하기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믿기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그 안에 또 나누고 자꾸 분해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거기까지가 되어야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마음으로 인정은 그는 인정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거기서 우리가 최종 결론을 거기서 봐야 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제일 믿음의 중요한 것이요 먼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아무리 행해봐야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오른쪽 팔 끼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끼워야 다 입은 겁니다. 근데 오른쪽 팔만 떡 끼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 떡 믿고 나는 이제는 입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왼쪽 팔만 떡 끼고 행하긴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행위가 어떠냐? 그 행위를 율법주의 행위인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느냐? 그 말은 주님의 대속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 대속 없이 구원 얻겠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 정말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위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표시로서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는 보는데 행위를 보니까 내가 너 행위를 본다. 그 행위를 딱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믿는다 행위를 보니까 온전치 못하다. 너 행하는 것 보니까 온전치 못하다. 내 속의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굳건히 믿는다고 너는 말하지만은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 보니까 내 마음에 믿는 것도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못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래서 여기에 이 사대교회는 내 행위를 안 오니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나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받아서 나는 이 대속을 믿습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는 어쩌냐 보자. 자, 행위를 안 오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행위를 한다. 죽은 행위. 행위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다. 이거.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해야 그게 돼야 그지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는 밖에 드러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믿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자기는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이걸 지켜 행하라 이러는데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내 행위가 이거 온전치 못하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자기 행위를 살펴봅시다. 자기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무슨 그 사람이 사죄를 믿습니까?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무슨 칭의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이 없고 악으로 행하여 사는데 선이 없는데 무슨 그것이 화친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이러니까 그래서 행위를 보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람애들 사랑하는 이런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화친데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요. 행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온전한 이런 대속을 입는 사람이요. 흰옷을 입는 사람. 자, 행위가 온전하려면 첫째, 내 행위가 죄 지은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악, 저런 불의, 이 온갖 이런 일을 다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려면 그 사람은 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죄의 공로를 입으려면 실제로 완전히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가죠. 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은 죄는 없애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없애야 된다. 자,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지은 죄는 해결 방법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없애야 되지.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언죄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대신 대형을 내서 사죄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 회개한다면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자복하고 이제 그를 돌이키는 겁니다. 자복하고, 이 자복하면 이제 돌이켜지는 겁니다. 자복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에, 이 사죄의 공로에 내가 이 죄를 다 주님 앞에 다 여기에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주님에게 전가를 시킨다. 양에 대해 이 안수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다 옮아갑니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지고 양은 그 대신 죄값을 다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죄는 주님에게 다 전가를 다 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지은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또 온전하려면 정말 이제는 너가 회개했는지 보자. 뭘 보면 압니까? 정말로 회개가 됐는지, 정말로 이 주님의 대속을 믿어서 전가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거짓불인지 뭐 보면 압니까? 죄를 한번 만나도록 합니다. 또 새로운 죄를 또 만나도록 해놓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것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죄를 떡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똑같은 죄를 하나 떡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겼을 때야 비로소 너는 이제는 죄가 없는 자다. 죄를 이겼으니까 온전하게 죄 문제를 완전히 너는 도말됐다.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마지막 이겨야 흰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회개하라, 직접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어떤 죄가 와도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돼야 흰옷을 완전히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지은 죄는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남은 바 모든 것이 다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이 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병충해 하나 딱 들으면 그 가지 병충해 들면 그 가지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다 병충해 들어서 그 전부 다 옮겨서 다 절단 나버립니다. 근데 빨리 그건 잘라내야 된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만나 싸워 이기라. 이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대서 그 사람의 흰옷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서 의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날 대속하여 칭의를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겨서 이기기까지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치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이겨서 의를 행해야, 그래서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는 방법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한쪽을 먼저 걸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함으로 나머지 걸칠 때, 그때 온전히 입는 겁니다. 온전히 입을 때 세 가지로 입어야 된다. 죄를 지어서 그들을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화친의 요 선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됐을 때 그 사람은 흰옷을 입다. 흰옷을 입은 자다. 그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한합니다. 요 흰옷 입는 기한은 유한하기 때문에 세상 떠나면 끝입니다. 세상에서 때는 이것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줘서 이기려면 이런 대적이 있도록 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험하신다 그 말. 이 대적을 완전히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이 대적을 만나거든. 아, 하나님 이기라고 주셨다. 이겨야 온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했지. 이 대적 만나면 아이고 대적이 없으면 좋겠다. 이 환란이 없으면 좋겠다. 이래 여기지 말고 주님 이 대적을 통해서 내가 이겼을 때 그럴 때 온전히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흰옷을 완전히 입는 자가 됩니다. 그 흰옷 입고 싸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도 보면 흰옷을 입고 싸웁니다. 전부 다 흰옷 입고 거기는 예수님도 흰옷 입고 또 거기에 많은 군사들 또 다른 군사 전부 흰옷 입은 병사들이라. 자, 그래서 흰옷을 우리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도 이기지는 못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대적을 이길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